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계속 생기는 기도 제목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은 참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외롭고 아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는 참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감격한 한나는 그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고 맙니다. 21절,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맨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했었거든요. 젖때거든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엄마 품에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젖을 언제 뗍니까? 3살? 많으면 5살? 5살, 7살이라고 해도 아니 10살이라고 해도 그렇지요. 가장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떠나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집을 떠나게 되지요.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엄마를 떠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여호와의 집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정말 육적인 제사장입니다. 너무나 기도할 제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끊임없이 나쁜 소문을 생산했던 나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은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는 언제 오느냐 2장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 1년에 3번 드린다라고 하면 1년에 3번요. 다 못 가고 한 번만 간다라고 하면 한 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리고 와서는 잠깐 보고 제사를 드리고는 돌아가니 사무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말이 하나님의 집이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집은 성막, 천막이거든요. 거룩한 천막이란 말이에요. 건축은 솔로몬 때 와서 처음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불편한 천막 안에서 또 엘리 집에서 생활했다라고 해도 남의 집인데 그 뭐 불편함과 외로움과 그 쓸쓸함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운하고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찌 보면 양부모와 같잖아요. 그 양부모와 같은 엘리 제사장 집안이 저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집안에 다 성취되는 것을 사무엘이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법궤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도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엘리 집안도 완전히 멸망해 가는 것을 사무엘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사무엘이 계속 보고 확인하고 부모와 같은 양부모와 같은 엘리 집안 그리고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흑암의 세월을 사무엘은 다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흑암기인데요. 깜깜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누구에게 비추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에게 비춥니다. 이러다 보니 엘리가 죽고 난 다음 자연스레 지도자는 사무엘이 되는 것이지요. 7장에 가면 사무엘이 지도자로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제 두 아들이 사사가 된 건 좋은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삐뚤게 나아갔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눈 감는 순간까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엘과 아비야는 정말 아버지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의 가슴에 못을 박지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무슨 얘기죠? 우리는 당신 아들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아비된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걸 보면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교회나 우리 주변에 보면 사무엘처럼 진정으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생겨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무엘도 그랬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보다 누가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사무엘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했어도 그에게 아픔이 있었듯이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깨끗하고 굳은 좋은 의미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더 아플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신 분, 사무엘 인생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